드리겠습니다. 그거 펴시고 하시고 또 TV로 보시면 됩니다. 청년 다니엘 기도회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 많이 해주시고 청년의 부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달엔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5월달에는 한 번도 빠짐없이 다 참여하시고 특별히 마지막 주일에는 가족 초청 주일인데 이것을 놓고 기도를 좀 많이 해서 그날에 모든 가정이 예수 믿고 또 교회가 부흥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명 총동원 전도주일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부터 51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42면이 되겠습니다. 24장 42절부터 5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어느 주가 임하려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주가 있느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던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멸시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할렐루야. 캐나다에서 수십만 평의 옥수수 농장을 경영하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근데 옥수수 씨앗을 사다가 심었더니 옥수수 싹이 단 한 포기도 나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옥수수 씨앗은 가짜였습니다. 너무나 이분이 낭망에 대해서 농약을 먹고 죽으려고 농약을 마셨더니 죽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농약도 가짜였습니다. 재림 신앙이 가장 가짜가 많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진짜 재림을 믿고 주님 오실 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8번째 기독교의 핵심 가치 8번째 재림, 다음 주에는 상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제 5월달 한번 따라합시다. 5월달 주제가 뭐냐면 복받는 가정. 깜짝 놀래야 안 놀라시네. 딱 쇼크가 와야 돼. 복받은 가정이 있고 복받을 가정이 있고 복받는 가정이 있어요. 복받은 가정은 과거 완료예요. 과거에 아무리 복 많이 받으면 뭐예요. 또 복받을 가정은 미래 진행형이에요. 나중에 복받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복받는 가정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주제가 복받는 가정이에요. 5월달에는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해야 돼요. 네. 밭에 물이 들어와야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곡식이 자라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임해야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5월달에는 기대하시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내 편의 설교 드릴 거예요. 이제 오늘하고 내일이 기독교 핵심 가치, 이제 창조에서부터 이제 마지막 상급까지 끝이 나네요. 오늘은 재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종말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큰 글씨로 마태복음 24장을 제가 프린트를 해드렸어요. 그 집에 가셔서 최소한
2번씩은 읽어보셔야 돼요. 최소한 한 번 정도 아니고 붙여놓고 읽으시든지. 정말 24장이 중요한데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가르쳐 주신 종말이고,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 사도 요한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너무 기니까 마태복음 24장은 요한계시록의 예고편이에요. 영화로 말하면 그 요약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도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종말론이고, 혹시 요한계시록 1장 1절 어떻게 시작하는지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똑같은 거예요. 마태복음 24장하고 요한계시록은 똑같은 종말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 종말에 대한 말씀이 정말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13절에 보면은 3절 말씀이에요. 3절. 자, 3절 말씀을,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여러분 드렸어요. 3절 말씀을 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았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1절 말씀에 보면은 건물을 가리켜 보시면서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이게 사실 예루살렘 멸망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예루살렘 멸망을 말씀하셨는데 이 제자들은 종말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참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멸망을 말씀해 주시려고 했는데 종말에 대한 이야기로 확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참에 그냥 종말까지도 다 가르쳐 줘야 되겠다. 그 제자들이 물어요.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때와 징조를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때와 징조가 중요하죠. 종말에 대해서는. 예. 그래서 역사의 종말이 언제 오느냐 이거죠. 개인적 종말은 죽으면 오는데 역사의 종말이 언제 옵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주님. 언제 다시 오십니까? 제자들이 물었던 거고 우리도 물을 수 있는 거죠. 주님 언제 다시 오십니까? 해답을 찾으셔야 돼요. 26절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26절에서 주님 언제 다시 오십니까? 물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 하셔요? 36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 이건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에요. 이거 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유혹이 와도 예수님 말씀하셔요. 나도 몰라. 아무도 몰라.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아셔. 믿습니까? 예수님 언제 재림하셔요? 우리가 묻잖아요. 물어야 돼요, 여러분. 묻지 않는 거예요. 대답은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대답은 하나님만 하실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님은 아직 오시지 않았어요. 확실합니까? 아직 오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안 오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언제 오십니까? 아버지만 하나님만 알아. 오늘 저에게도 묻고 우리 교회도 이걸 질문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 있잖아요. 주님 언제 오셔요? 네. 아직 안 왔어. 이게 분명한 대답이에요. 첫 번째가 아직 예수님 안 오셨어. 오셨습니까? 아직 안 오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안 오십니까? 오시죠. 그러니까 36절에는 보면은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직 예수님 안 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안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안 오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님 안 오셨어. 오시는 건 하나님만 아셔. 이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꼭 예수님이 안 오실 것만 같은 그런 믿음 생활을 하게 돼요? 안 하게 돼요? 믿으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하나님만 아셔. 예수님 아직 안 오셨어.
그런데 예수님이 안 오셨지만 안 오시는 것이 아니다. 그 믿음을 가질 가능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36절 말씀하시고 37절에 무슨 사건이 나오죠? 노여움수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셔. 아직 예수님 안 오셨습니다. 아직 안 오셨어요. 예수님은 안 오셨는데 안 오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안 오셨는데 안 오실 것만 같은 신앙생활을 오늘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네. 그것이 바로 37절 말씀부터 39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어떻게 해요? 깨닫지 못하였더니 인자의 임함도 깨닫지 못한다는 말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분명히 안 오셨습니다. 그 오시는 날은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 오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수님 안 오시는 것처럼 예수를 믿고 있을까요? 안 믿고 있을까요?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안 오셨는데 안 오시는 게 아니에요. 비록 안 오셨지만 예수님은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재림신앙은 항상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 오시는데 언제 오시죠? 곧 오신다는 거. 이 믿음이 가지죠. 예수님은 안 오시는 게 아니에요. 안 오셨지만 안 오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곧 오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물으셔야 돼요. 항상요.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제자들이 물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항상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언제 오십니까? 물어야 돼요. 내가 꼭 갈게. 내가 안 가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안 오시는 것처럼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서 홍수가 올 것을 계속적으로 외치지만 많은 사람들은 홍수가 올 것을 전혀 믿지 않는 거죠. 안 믿는 거죠.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교회가 예수님이 지금 안 오셨지만 예수님이 안 오실 것 같은 그런 신앙생활과 예수님이 안 온다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 생활을 철두철미하게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전부라고 생각하고 예수 믿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나그네 길이에요. 이 세상이. 믿습니까? 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거예요. 꽃과 같아요. 풀과 같아요. 여러분 잠시 머물다 가는 세상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세월이 빠를까요? 늦을까요? 빠르죠. 정말 빠르죠. 총알같이 빠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빠르잖아요. 노처녀는 더 빠를 거야 아마. 나도 빨라요. 나도. 저도 너무 날아가. 내가 오늘 어제 아침에 그저께 아침에 차 타고 네 분이서 그냥 나랑 네 사람이서 근산이 세 분하고 이렇게 했는데 세월이 이렇게 왜 빨리 가요? 왜 이렇게 빨리 가요? 속으로서 나는 더 빨리 간다. 더 빨리 가는 게 더 빨리 가는 거예요. 너무 빨리 가는 거 진짜. 세월이 잘 안 간다는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이분들 박사들이야 돼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무슨 마음을 먹고 그런지 모르겠어. 하여튼 빨리 가요. 빨리 갑니다. 곧 오십니다. 예수님. 할렐루야. 믿으십시오.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 아직 안 오셨다는 거 믿으십시오. 재림신앙 첫 번째, 예수님 아직 안 오셨다. 근데 안 오시는 것이 아니라 곧 오신다. 이 믿음 가지시고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뭐예요? 뭐 물었죠? 언제 때 물었어요.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종말 때에 어떤 징조가 일어납니까? 그래서 두 번째는 종말의 징조는 무엇입니까? 주님, 종말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물으셔야 돼요. 주님, 종말의 징조가 뭘까요? 7가지 징조를 본문에 나와요. 7가지 징조. 첫째로 5절 말씀입니다. 5절. 자,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입으로 와서 이를 때 나는 그리스도를 하여 많은 사람을 나는 누구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 이걸 갖다 뭐라고 얘기하죠? 적 그리스도라. 적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님과 원수다 이 말이에요. 빨간 게 아니고 적자가 빨간 적자가 아니고 적군이라는 적이라는 거예요. 너는 원수라는 거예요. 예수의 원수. 예수의 원수. 예수의 원수가 누굴까요? 이단입니다. 이단. 이만희가 적 그리스도예요. 이단이에요. 이단. 안상홍이가 이단이에요. 안상홍 정인회입니다. 안상홍 정인회. 안상홍 정인회. 여호와의 정인에서 나온 거예요. 안상홍은. 토요일 예배드려요. 안상홍. 안상홍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게 자기가.
그래. 이만희는 자기가 메시아라고 얘기를 하고 안상홍이는 자기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안상홍. 그럼 안상홍이 죽었어요? 뒤졌어요? 안상홍 어쨌든 가버려서 갔어. 가고 난 다음에 누가 나타나요? 예? 마누라가 나타나요. 마누라 이름이 혹시 뭔지 알아요? 장길자야. 장길자를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어머니라고 해요. 하나님 어미라고 해요. 하나님 어미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신부가 오라 하는도다. 여기 장길자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22장에 보면 신부가 오라 하는도다 이래요. 이게 신부가 오라 하는도 누가 오라 한다고? 장길자가 오라 하는도다. 이게 장길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 이걸 얼마나 오랫동안 찾았겠어. 안상은 뒤집어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죽었는데 하나님 엄마를 찾아야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 아들이 없어요. 이게요. 안상홍이 아들을 주겠어? 자손이 망해지. 문 닫지 좀 지나면. 그러니까 자기 마누라를 갖다가 어느 날 찾았겠지. 뭐라고? 신부가 오라 하신도다. 역시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어머니라는 거. 근데요 사실요 제임에서 자기 메시아라는 거. 근데 이만희도 네가 진짜 메시아야? 이렇게 물으면은 너 언제 그랬어? 나 안 그랬어. 그 뒤에 가서는 또 쫄병들이 메시아를 보십시오. 메시아가 여기 있음이 이러고 난 다음에 그 사람 직접 물어보래요. 역시 JM에서 정명석이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보려면 나를 봐 이러놓고는 먼저 한 달 전에 검찰이 예수 믿는 검찰이 얘기해 주대요. 송학성 목사 얘기하더라고. 무릎 꿇고 싹싹 빌었대요. 검사님 그 영상이 있어요. 저한테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제가 메시아를 한 적이 없습니다. 싹싹 빌었다는 거예요. 검사한테. 다시 한 번만 봐달라고. 나이가 78세 그래 그래서 고가 때 됐어요. 병들어가고 좀 보십시오. 근데 안상홍도 적그리스도고 장길자도 적그리스도고 이만희도 적그리스도인데 진짜 악랄한 적그리스도가 있어요. 그 신옥주예요. 지금은 적그리스도 중에서 가장 악랄한 적그리스도가 누구냐면은 신옥주예요. 매주 목요일마다 일간지에 1억짜리 광고가 대서특필에 나오는데 거기 명확하게 나와 보십시오. 구해서 보십시오. 네. 중앙일보 조선을 꼭 구해 보십시오. 목요일마다 옵니다. 동일하게 나와요. 예수 진짜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위선자. 예수는 부활도 안 했고 재림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만희는 아직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이만희를 옹호한다는 건 아니에요. 저는. 네. 정명석이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네. 안상홍이도 그렇고 장길자도 예수에 대해서 그렇게 평한 적이 없어요. 실은 다 자기가 통일도 문선명이도 예수는 육신의 메시아고 자기 영적 메시아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는 영적 메시아고 자기 육적 메시아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신옥주만큼 이렇게 악랄한 자도 없어요. 이렇게 악랄한 적그리스도가 없어요. 예. 그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보여요. 예? 여러분 첫째로는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와요.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수없이 나와요. 이걸 항상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7절 말씀입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전이 있으리라. 전쟁과 기근이에요. 찬양도 있죠. 전쟁과 기근과 같은 거예요. 전쟁이 오니까 기근이 있을 수도 있고 기근이 또 전쟁일 수도 있고 이해가 되시죠? 전쟁이 오니까 기근이 있을 수도 있고 기근이 전쟁일 수도 있고 전쟁과 기근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대한민국이 전쟁이 없게 해주십시오. 정말 심각한 거예요. 제가 조장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 우리나라라고 전쟁이 없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응? 저 사람이 한번 누르면 전쟁 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누구예요? 네. 저 정은이가 한번 누르면 여기서 또 쏘면 전쟁 나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미국에 있는 친구 목사들이 많은데 야, 참 답답하다. 너희들 어떻게 그렇게 편하냐? 우리 박 간사님 미국 가가도 꼭
미국 정보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우리보다 10배, 20배 더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하얗고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가족들을 미국으로 옮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네. 전쟁 안 난다는 보장 없어요. 각 나라가 전쟁이 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가뭄이 오고 기근이 오고 이거 마지막 징조예요. 징조. 네. 근데 문제는 이제 7가지를 볼 때에 전쟁이 났어. 이제 종말이야. 그게 아니야. 이게 복합적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복합. 적그리스도가 이만희가 나온다고 예수님이 겁먹으시는 게 아니고 복합적인 한 부분이라는 부분. 징조의 한 부분. 이걸 아주 중요하게 여기셔야 돼요. 종말의 징조의 한 부분이 7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복합적이라는 거예요. 한 가지 나타난다고 당장 종말이 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11절 말씀입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거짓 선지자는 오늘 누구를 말할까요? 오늘날 거짓 선지자는 오늘 누구를 말해요? 네? 거짓 목사의 목사. 정강훈 같은 사람들. 정강훈 펜 손 들어보시죠. 정강훈 펜. 없어요? 정강훈 펜 손 들어봐요. 정강훈 거짓 선지자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 설마 그랬겠어? 이건 다 있어요. 녹음이 다 있습니다. 들이봐야 소용없어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까불지 마. 이 말 안 했다고? 천만의 말씀. 네.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목사예요. 제가 총회 정치부에 있어요. 다른 교단은 두말할 것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래도 교단도 작지만 그래도 보수주의적인 그 성경에 가까운 개혁적 교회, 합신 정도가 조금 고신적 이런 데 조금 나요. 합동청도 병들어 가요. 합동청도 10명 중에 1명은 술을 먹어요. 우리 목사님 중에서. 합동청의 목사님 중에서. 10명 중에 1명은 술을 먹어요. 우리 합동청의 목사님. 그 정도면 다 된 거예요. 다 된 거예요. 네. 성남에 1000명 모이는 교회예요. 평생에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청소년 도와주고 청소년 사역하고 상담하고 바람을 피워가지고 지금 구속돼요. 곧 구속됩니다. 성남에. 내노라는 교회예요. 네. 천무서 목사예요. 우리 합동측이에요. 그것도. 거짓 그리스도예요. 거짓 목사가 무지무지 나와요. 여러분 정말 목사 잘 만나셔야 돼요. 믿습니까? 네.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두 번째로는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타난다. 그 다음에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이 식어져요. 사랑이. 제가 좀 요즘 근래에 기도하면서 어떤 느낌이 와요. 제가 먼저 말씀드렸죠. 신입생 한 명도 없는 학교가 145개 학교예요. 초등학교가. 10명 미만 학교가 1,500, 1,600개 학교예요. 아이가 없는 거예요. 아이가. 그래서 아이의 울음소리라고 하는 그 칼럼을 제가 써서 신문에 기고를 했는데요. 제가 그거 놓고 기도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없어. 사랑이 없어 그래요. 애정이 없어요. 애정이. 사람이 가슴이 애정이 없고 사랑이 없어서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오답이라도 할 수 없어요. 내가 뭐 계시를 받아서 그런 게 아니고 생각해봐요. 사람이 막 끌어봐봐요. 그래서 청년 사역을 제가 3년을 했어요. 향봉교회에서요. 1청년 25살 미만도 했고 25을 그 당시는 30살이면 완전 노처냐 이거. 30만 되면 옛날에는. 35살부터 했고 마지막에는 저 3청년이 했고 걔들이 딱딱 이게 궁금한 게 이거예요. 궁금한 게 목사님 결혼 정년기가 언제예요? 언제 결혼하면 좋을까요? 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있어요. 어딘지 혹시 아세요? 어딘지요? 사랑이요. 사랑.
사랑이 충만하면 20살 가든지 그럼 내가 정력이 부릴 듯이 일어나고 사랑이 충만하면 가라 했더니 그 당시에 한 20, 30년 전에 25살 먹은 아이가 19살 먹은 애가 결혼을 하겠다고 나한테 온 거야. 결혼했게 안 했게요? 했어요. 잘 살아요.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결혼하고 대학 가고 돈이 많으니까 얘는 남자애는 누나같이 계속 보살폈는데 그만 정이 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서세원 목사는 23살 차이가 나요. 저는 제 생각에는 뭐 솔직한 얘기로 연상의 여인을 만난 걸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우리 모교의 신지호 목사님 사모님이 3살이 더 많아요. 목사님은 쌩쌩한데 사모님은 맨날 앉아갖고 기도해 주냐. 하나님, 난 절대적으로 나는 나이 많은 부인을 얻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정말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와이프는 나보다 나이가 작아요. 많이 작아요. 많이. 옛날에 내가 도둑놈 소리 들었거든. 옛날에는. 지금은 뭐 정상이지. 아주 극히 정상이지. 같이 늙어가는데 뭐. 사랑이 결혼 안 하는 건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사랑이 식어져서 그래요. 결혼하는 남자 여자 만나면 눈이 팍 맞아가지고 막 둘이 막 뽀뽀하고 막 결혼하고 막 애기 놓고 이래야 되는데 요즘은 뭐 본체 먼저 소닭보대 닭 속으로지 이러니까 이게 결혼할 리가 없어 이게요. 전부 놓친 게 덕실덕실하는 거예요 이게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사랑이 식어져 그것뿐만 아니에요. 정답이요 보십시오 이렇게. 왜 정력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남자 여자가 왜? 남자 여자. 옛날에서 교회는 무슨 당이라 그래요? 내가 사상계 2번째 갔어요. 안 믿어지실지 몰라요. 다 교회에서 다 결혼했어. 다 결혼. 만지만 교회에서 다 결혼했어. 그래갖고 교회 부흥이 안 됐어요. 왜요? 사람들이 교회는 연애당이에요. 이런 것만 되면 다 쌍쌍이 뭐 옆집에 뭐 영식이 아들하고 뭐 순자 딸하고 둘이서 또 막 등산 가는 거 데이트하고 보니까 내가 딱 갔더니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연애당이라고 부흥이 딱 안 되는 거야. 아 옛날에 정말 그래서 이호문 목사님이 1호. 옛날에 목사님 한교에서 절대로 뭐 못한다고요? 결혼 못해요. 옛날에 결혼 법으로 못하겠습니다. 한교에서 결혼 절대 안 된다. 주례 안 해준다. 떠나야 된다는데 이용문 목사님이 숭의감력의 이용문 목사님 제 첫 번째 선언한 게 뭐냐? 우리 교회에서만 결혼해야 주례해 준다. 그 이용문 목사님이에요. 이 숭의감력교회는 자기 교회에서만 결혼해야 주례를 해주는 거예요. 다른 데 데리고 오면 결혼 안 해주는 거예요. 주례 안 해요. 그것도 한동안이겠지. 그 사람이 웃기는 사람이지 알잖아요. 여러분. 여기 서울양문교회 부흥회 강사를 초대했어요. 참 파격적이지. 옛날 감리교 강사를 어떻게 교류합니까? 이용호 목사님 강사로 딱 부흥에 참석했는데 첫째 날 올라와서 우리 서울양문교회 뒤에 이게 의자가 12개 쫙 깔아요. 시커먼 의자 큰 거 있잖아요. 나무로 된 거 12개 쫙 깔아놓고 강례상 이거 3배는 되는 게 쫙 있거든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이용호 목사가 이거 장로님들 이것 빨리 다 치우십시오. 그 명령에 내가 치우긴 치웠는데 장로님들 하나도 안 나오는 교회. 부흥회 하나 참석 안 하는 거예요. 장로님들 내가 안 오는 데가 뭐 가버렸어요. 갔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부흥회는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장로님들 다 가가지고 싹싹 빌고 뭐 다시 모시고 와갖고 뛰는 거야. 예. 정말 한 15번 뛰어야지 이제 본론 들어가요. 참석하시 아시잖아요. 이용호 목사님. 사랑이 식어서 그래요. 사랑이 식어져서 그래요. 말세가 되면 사랑이 식어져요. 부모와 자식의 사랑이 식어요. 네. 생명천시운동, 생명천시 사건, 이게 전부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 6번째는 29절 말씀이에요. 자, 2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천지지변에 천지지변이 일어나요. 해가, 달이, 별이 천지지변의 변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종말이 되면. 근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이 솔직히 마음이 제일 들었어요. 마음에. 왜냐하면 뭐 거짓 선지자라든지 뭐 지진이라든지 기근 이거는 사실 좀 미약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저 해와 달과 별들이 천지일라서 막 어두워지고 막 별이 막 떨어지고 이러면 별 하나가 얼마나 커요. 지구의 수천 수만 배 된단 말이에요. 저 별 하나가. 은하수 하나가 저게 지구의 수억만 분의 1보다 억만 배보다 더 크단 말이에요. 아시죠? 예.
저 은하수 별 하나가 몇백 강년 가잖아요. 몇백 강년. 1년에 똑딱 가는 저 속도로 몇백 년을 가야지 만날 수 있단 말이에요. 사실 이게 제가 종말론에 대한 설교, 그 설교가 있는데 원래는 지금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참 들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아마. 아인슈타인의 이론에서.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해와 달과 별이 천지지변이 일어나는 것이 재림의 징조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마음 놓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많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30절,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의 인자가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많은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가 오는 것을 보리라. 내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 그들이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에서 사방에 모으리라. 그러니까 천사가 나팔을 빠바바 부는 거예요. 나팔을 천사들이 와서 나팔을 팍 불면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다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방에 모든 살아있는 자를 다 변화시켜서 영화롭게 만들어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처럼 만들어서 다 천국의 혼인잔치로 함께 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7가지의 징조, 24장에 나오는 7가지의 징조. 마지막 이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물어야 돼요. 주님, 그러면 이 종말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물으세요. 여러분 물으셔야 돼요. 해답이 오늘 3가지가 있어요. 오늘 해답이.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종말 신앙을 살아가야 할까요?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어떤 믿음 생활을 해야 할까요? 3가지가 나와요. 첫째가 42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깨어 있다는 말의 반대는 뭘까요? 자고 있다는 거죠. 무엇이 잔다는 거예요? 영으로 잔다는 거예요. 그러면 깨어있는 신앙은 어떤 신앙을 깨어있는 신앙이라 할까요? 간단히 말하면 정답을 말하시면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깨어있어야 돼요. 항상 깨어있어야 돼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밤이 올지 낮이 올지 어제 올지 내일 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첫째가 종말 신앙 깨어있자. 말씀과 기도로 항상 깨어있자. 믿습니까? 잠자는 자를 깨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4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두 번째는 뭐 어떻게 있으라고요? 준비하고 있어요. 준비.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준비하는 신앙이 혹시 뭔지 아세요? 뒷부분에 나와요. 우린 전부 다 청직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맡았어요. 3가지 종류를 다 맡았어요. 3가지. 첫째, 시간을 맡았어요. 우리 시간을 맡은 시간의 청지기. 시간의 청지기. 두 번째는 무슨 청지기예요? 물질의 청지기. 돈을 맡았어요. 돈을. 시간을 맡았고 돈을 맡았고요. 세 번째는 이 몸이 주님 거예요. 할렐루야. 이 몸은 봉사라는 거 다시 말해. 헌신 봉사. 이 3가지를 가지고서 항상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꿈을 꾸었대요. 천국에 가는 꿈을 꾸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마어마한 거부예요. 무지무지 부자인 거예요. 너 내일 너 이제 천국 간다. 이 말은 다시 다른 말로 말하면 뭐 하는 거예요?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 이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재산이 이렇게 많은데요. 그러니까 다 필요 없어. 천사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빈손으로 가. 빈손으로 빈몸으로 가는. 아이고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요.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천사 말해보라 그랬더니 가방 하나만 가져가면 안 되겠냐. 그래서 너무너무 사정을 하니까 이 사람 가방 하나 가져가는 것을 허락을 받고 가방에 뭐를 담아갔을까요? 뭐를 담아갔을까요? 금덩이를 담아. 금덩이 그리고 한 가방 담았어요. 가방 하나지만 가방이 컸을까요? 작았을까요? 뭐 세상에서 제일 큰 거 맞췄겠지. 1톤 트럭까지 맞췄겠지. 그다음 한 가방을 쫙 가지고 천국문을 탁 가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갔더니 베드로가 그러더라고요. 뭐가 들었나? 그러더래요. 예? 여기요? 이거 있어요. 창렬이가 한 겁이 쭉 떨어지니까 얘야.
천국 포장용 재료를 왜 가져갔니? 그거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나눠주면 상급이라도 있지. 그러더라고요. 네, 좋건데요. 우리가 이 세상 할 때 준비한다는 말은 내가 나에게 맡긴 물질, 나에게 맡긴 시간, 나에게 맡긴 헌신 봉사, 이것을 베풀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 돈 가지고 남 때리고, 그 돈 가지고 남 무시하고, 권력 가지고 남 억울하게 하고, 건강한 몸 가지고 남 때리고, 그 잘난 얼굴 가지고 남의 부인 뺏고, 많잖아요. 그런 거요. 얼마나 많아요. 목사직까지 가지고 훔치고 돈 훔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주님 오실 때에 우리를 다 볼 때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보일까? 어떤 사람은 술집에서 방황하다가 노름하다가, 어떤 사람은 그냥 뭐하다가 또 남 때리다가 남 훔치다가 남의 거 억울하게 하다가, 정말 우리가 맡은 선한 청직으로서 주님 오실 때에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나눠주고 그러셔야 돼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정말로 우리 하셔야 돼요. 정말 하셔야 됩니다. 꼭 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48절 말씀, 첫째는 깨어 있으라, 두 번째는 준비하고 있으라, 48절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니 더더우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취며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방탕이나 방탕. 말세가 되면 방탕하는 삶을 살아요. 방탕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방탕하지 말고 우리가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성경 한 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2장, 20절, 21절 마지막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에 보면 이것들을 정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따라합시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다른 말로 뭐죠?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마라나타예요. 따라합시다. 마라나타. 네. 주님 속히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하고 주님 맞이하는 재림을 기다리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신부로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